사랑하는 대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10월 13일 수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 새 힘을 얻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을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성막의 모든 시설물들에 대한 지침이 주어졌으나 향단과 물두멍에 대한 설명은 30장에 와서야 등장을 합니다. 향단은 향료 제작법과 관련성 때문에 30장에서 같이 묶인 것으로 보이고요. 물두멍은 향단과 등잔대를 관리하기 위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와 들어가는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이 있기에 함께 다룬 것으로 보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일상생활에서도 물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성막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물을 담을 물두멍이 필요했고 하나님께서 그 물두멍을 제작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럼 물두멍의 물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을까요?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물두멍의 물은 제사장들의 손발을 씻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평일에는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정도였지만 제사장 위임식이나 속죄일에는 물두멍의 물로 목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처럼 회막에 들어가기에 앞서 반드시 씻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죄의 삭, 죄의 결과이지요. 죄를 씻지 않은 채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면 그 공의의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제사장은 씻어 정결하게 한 뒤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씻으라는 이 명령은 제사장들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곧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도 여전히 지켜야 할 규례라라는 말입니다. 씻으라 하신 하나님의 요청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만을 외치며 죄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직한 회개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발견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관유 제조법과 사용법에 대해 일러주십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관유는 상등 향품, 곧 고급 향료들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향료의 종류와 양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관유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게 되는 것일까요? 26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 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관유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관유를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에 발라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성막 전체와 모든 비품들이 거룩해집니다.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바르게 하십니다. 이로 인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유는 고급 향료로 만들어집니다. 향기로운 기름인 것인 셈이죠. 그러니 관유가 부어져 거룩하게 구분된 것에는 관유의 향기로움이 가득했을 겁니다. 거룩하게 구분된 것엔 거룩하게 구분된 향기가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물두멍에서 더러움을 씻어내 악취를 제거했다면 관유를 바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를 우리의 몸에 더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룩하게 구별된 자에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납니다. 어디에 있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냄새, 누구와 함께 있더라도 가려지지 않는 냄새,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물두멍이 우리에게 회개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쳤다면 관유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리스도의 향기로 덧입혀져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유에 대한 주의사항이 주어집니다.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관유를 다른 방법으로 만들고 다른 향을 내게끔 만들어 버리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을 각오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 외에 다른 방식 혹은 다른 재료를 첨가하지 말라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더불어 사람이 만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흉내낼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조품은 만들 시도조차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주의 법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즐거움과 편의를 위해서 마음대로 첨가하고 빼고 또 재해석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신 그대로 순종하는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혹시 정품 그리스도 향수가 아니라 모조품 향수를 쓰고 계시진 않습니까? 모조품은 절대 정품이 될 수 없습니다. 황금 송아지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말씀으로 인증된 정품 신앙을 소유한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관유와 물두멍에 담아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은 흉내내는 삶, 모조품으로 만들어진 삶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사오니 주님, 오늘 이 아침 말씀 앞에 함께 묵상하고 있는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은 내 편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함부로 섞이고 함부로 만들어낸 모조품이 아니라 정품,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정품 신앙을 가진 대학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에 실패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가운데 주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